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요한복음 7장 이 말씀 중에 초막절 절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초막절 절기 한중간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둘로 갈라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심은 33절과 34절입니다. 33절과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마음 내키면 찾아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있다가 떠난다. 그리고 그때가 지나면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2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고 저 사람이 지도자들이 찾던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금씩 눈치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면 26절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과 기대가 섞여져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곧바로 27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시는지라. 자, 우리는 안다고 말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이다 라는 정도는 알지만 29절에 나오는 대로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라는 말씀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많지만 지금 내 삶에서 예수님을 실제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 문제를 생각했고 어제 주일 본문에서도 그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내가 찔리고 내가 그 말씀에 흔들리고 내가 그 말씀에 그 부서지는 나의 세워놓은 나의 자아가 다 부서지고 그리고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30절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30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자, 예수님의 인생은 사람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가까워졌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자,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 해도 이분보다 더 하실 수 있겠나 이런 의미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메시아로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자, 어제도 우리가 생각했죠.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 믿음의 움직임을 위협으로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걷잡을 수 없게 예수님의 어떤 영향력이 커지기 전에 붙잡으려고 한 것이죠.
자, 복음이 역사할 때 항상 이렇게 두 흐름으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한쪽에서는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지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나는 바쁜데 나중에 하지 뭐, 이 정도면 됐지, 너무 앞서가지 말아야 되지, 이래서 미루는 마음이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시간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33절, 34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너희와 조금만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냥 조금 더 있는 시간이라고 부르십니다. 조금 더 있다가 떠나신다. 그리고 그때가 지나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때가 온다. 자,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인생에도 조금 더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새벽에 깰 수 있는 체력, 말씀을 들을 때 아직 완전히 굳어지지 않은 지금 복음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회의 상황,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이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어찌 보면 윈도우 아니겠습니까? 그냥 조금 더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은 언젠가는 닫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무섭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젠가 미래의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지만 그 계획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흩어져 사는 헬라인들 중에 가서 헬라인을 가르치려는 것인가?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어디 외국 선교를 가겠다는 건가? 이 정도로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실제로 헬라와 그리고 열방으로 나아갑니다.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멈추지 않고 진행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 이해한 후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들은 만큼, 깨달은 만큼 오늘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조금 더 있는 시간이니 미루지 말고 오늘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런 기회임을 그리고 은혜임을 깨달으시고 또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